자, 예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70의 근원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 숫자입니다. 예,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요즘으로 하면 이민 갈 때 통틀어 숫자가 70이에요. 그래서 이 70명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 출애굽할 때 그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표가 또 이 70명입니다. 70명. 이 70이라는 숫자는 사역이 그 확대되는 거, 최대한 확대되었을 때 그 숫자가 70.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70은 확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확장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70명을 세워서 2명씩 짝지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다. 2명씩 짝지면은 35명이죠. 그러니까 35지역으로 보냈다. 35지역이면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도 35지역이면 굉장히 많죠. 예. 많은 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온 동네로 다 보냈다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이 있다라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예.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그만큼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때가 임박했다.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없다. 굉장히 급하다는 거죠. 급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왜 급하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고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가서 영생하는 겁니다. 지옥. 예. 굉장히 급하다는 거죠. 급하다. 그리고 사람이 언제 죽는다는 그 보장이 없어요. 오늘도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 인생은 급한 겁니다.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급한 겁니다. 급한 거. 언제 저 사람의 삶이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래서 70명을 파송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숫자를 파송했다는 급하니까 많은 숫자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파송할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은 양이 잡아 먹히죠. 그 이리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예.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가운데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면 단위에는 아직도 그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친구들이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서당 비슷한 걸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문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걸 서당을 다녔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한문이 그야말로 도사입니다. 한문이. 지금도 우리 친구들 단톡방에 보면은 막 한문을 막 잔뜩 올려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한문을 써서 올리냐 그러니까 또 그런 기능이 있대요. 이런 친구들이 그 한학이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유학이 깊고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불경을 또 많이 읽어요. 불경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무슨 사안에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술술술 나옵니다. 예. 정말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리처럼 아주 지혜롭고 교활하고 해서 복음이 잘 먹혀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성경도 또 나름대로 읽어가지고 성경도 알아요.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아주 이리처럼 교활하고 지혜롭고 때로는 잔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이 이 일 가운데 들어가면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면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 평생 기다렸는데 이제 말씀하시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빈정거리고 아주 냉대하고 이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예의스럽게 대하는데 예의를 갖추는데
내가 예수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아주 그냥 상놈 취급당할 때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대나 돈주머니나 배낭이나 또 신발을 신고 여분의 신발을 신고 하면은 그 의지하겠죠. 의지하겠죠. 예, 의지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예,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시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그 배낭에 담고 있는 거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앞서 9장 57절 이하에서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친을 죽은 부친을 장사하고 가족과 작별하게 해도 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 그렇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 말씀과 연관시켜 봤을 때 마지막 때니까 길이 급하다. 갈 길이 급하다. 누구 돌아보고 인사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으로 축복을 빌어줘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평안을 빌어줘라. 이제 히브리어로 평안이 샬롬이죠. 샬롬을 빌어줘라. 그렇습니다. 평안을 빌어줘라. 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이 뭐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읽어보면은 막 굶주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막 세상이 막 어지럽다 그랬어요. 예. 어지러울 때 이제 666이 나타나서 평화를 선포하고 그럴 때 막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평화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 몰려간다는 거죠. 잘못된 영역으로 몰려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난다. 그런데 평안을 빌어주라.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에는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그 서양 사람들이 인사할 때 굿모닝 하잖아요. 굿모닝, 좋은 아침.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인사할 때 진지 잡쌌어요. 그 있죠. 식사하셨어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였다. 인사. 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무식 중에 정신 때 지나가면은 만났을 때 식사하셨어요. 그런다. 식사하셨어요. 예, 이게 우리 인사였다. 너무 굶주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복음을 전할 여기는 아주 긴박할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 세상이 아주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줄 정도로 복음을 긴급하게 전하지. 예. 긴급성을 느끼고 전하라는 거죠. 예.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평안을 거절하면은 빈 평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평안을 빌어준 사람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누구를 축복하고 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저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내가 빌어준 평안과 축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나를 축복하는 것은 우습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좋은 일이에요. 누구를 축복해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은 생각해도 기분 나쁠 거예요. 하나님 손을 들어서 저놈 한번 때려주세요. 그래서 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축복하는 기도는 잘 안 나오죠. 자기의 상처 준 사람. 그러나 축복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온다. 나에게로. 예. 평안을 빌어주라. 그 평안을 받으면은 평안이 거기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라. 예, 집중하라. 예. 그래서 이 70인 제자들이 각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병도 이제. 예.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코라신과 베세다와 또 가버나움, 이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두로와 시도는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요새 전쟁이 일어나서 레바논에 있는 뭐 헤즈볼라가 뭐 이스라엘 공격했다 그래서 이게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주님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긍지를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나를 욕하면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하게 전할 필요 없고 당당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승전 보고를 합니다. 17절 이하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도 일어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냥 그 잠깐 동안 일한 것으로 뭔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일을 하는 너희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기뻐해라.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그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기적인 거.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면은 감사가 막 넘쳐요. 감사가. 근데 우리 교회 김 집사가 잘 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요? 뭐 이런 게 나오는 이런 마음들이 막 있다. 그게 이기적인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죠. 생기죠. 왜? 그럼 하늘나라에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별로 기쁨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평생 예수 믿고 살아도 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네. 그리고 주님의 군대가 되지 못해요. 주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생 영적 전투 해본 적도 없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슬픈 거죠. 슬픈 거예요. 자, 이 승전 보고를 듣고 주께서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왜? 18절에 보면은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습니다. 70인의 전도대가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근데 예수님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지금 이때는 잠깐 보인 거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성령께서 온 세상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상시로 일어난 일이야. 상시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은 사탄이 하늘에 떨어진다. 이 사탄의 세력이 예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성령께서 세상에 강림하신 후
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지금은 우리 눈에는 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눈에 귀신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 우리의 그 삶, 우리 마음, 생각 이런 것에 악한 영이 계속 들락날락거립니다. 들락날락거립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탄이 항상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좀 덜 내자. 그러면은 이제 패배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 그 사탄의 공격 대상 1호가 돼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고 내가 어떨 때는 정리해야 될 경우도 나온다고. 아 이게 뭔가. 근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생길 때마다 좋지 않은 생각, 또 악한 생각.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세계에 존재하는 참회록을 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참회록이 막 이 백과사전만큼 두껍다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아주 작은 죄까지 막 다 보인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예.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굉장한 분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이건 죄인 중에도 괴수요. 왜?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환한 빛을 비추니까 바울의 죄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다는 거죠. 괴로워 죽겠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은 자꾸 이 죄가 생각.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괴로워. 아우, 뭐 이렇게 내가 더럽나. 그 죄가 자꾸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인간에 지나지 않는구나. 겸손해지는. 예. 근데 그걸 또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악한 영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그걸 역으로 또 이용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더러운 놈이야.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 자꾸 그런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자꾸 이런 생각을 불러넣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나가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치 그 연기가 확 몰려왔다가 연기가 갑자기 그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70인들은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우리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떨어진 것을 봤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근데 우리는 70인은 그때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의 영이 오순절이 임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24절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그걸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 또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봤다는 거죠. 지금 봤다. 우리는 지금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보고 있고 항상 듣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굉장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죠.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정권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시내에 다니다 보면은 엄청난 빌딩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려 그러면은 그 빌딩 1층에 있는 그 경비하는 1층에 있는 사람이 당신 누구요? 하고 못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그 빌딩 주인의 자녀라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사단의 공격이 막 올 때 위축돼 가지고 아우 무서워 무서워 그러면은 사탄은 막 힘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사탄이 두려워하죠. 예. 예수님이 사역하러 다닐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멀리 가세요. 막 그걸 외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자꾸 그런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계속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오랜 세월 동안 미신을 믿어온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미신적인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근데 귀신이 들락날락 거리기 아주 좋은 이 그 밭이에요. 밭이 우리 밭이. 그러니까 그 우리 집안에도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귀신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문 다 나눠 드렸잖아요. 다시 비치해 놓을 테니까 또 가져가서 읽으면서 하세요. 그 병이라든가 그 집안의 우환들이 다 그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거니까 그 병마라 그러잖아요. 병마. 그걸 자꾸 쫓아내야 돼. 쫓아. 네. 그래서 우리 집을 정결하게 돼. 우리 집안을 가문을 막 정결하게 돼. 정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뭐냐?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다. 37절. 우리가 자비, 예. 우리가 그 앞쪽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한 집에 집중하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뭐 이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라. 예,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어, 그러니까 중요한 그 몇 가지보다 한 가지만 하라 이거죠. 예, 중요한 것 하나만 하라는 거죠. 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는 이건 번역상에 약간 그 그런 거고 많은 것 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집중하라. 그게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다. 그렇습니다. 자비. 이런 자비가 이제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거죠.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에 이 자비가 베풀어질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삶에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 좋지 않은 영들 우리가 이게 뭔지 근데 항상 어떤 계기가 있거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모욕을 받았다. 예, 그 모욕을 받아가지고 막 며칠 동안 막 불쾌한 감정이 막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기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걸 언젠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런 게 생각이 나면은 제가 옛날에 그걸로 모욕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예, 그 불쾌한 감정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용서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들어와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그때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은 다 나가라. 그러면은 그때 들어와서
나에게 자꾸 뭔가 그놈이 들어오면은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찌르고 막 그러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보다 더 강한 악령들 더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놈이 하나 들어오면 다른 것도 기 들어와요. 그냥 그걸 예수 이름으로 자꾸 쫓아내면은 연기처럼 어느 날 사라진다. 연기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기도원에 가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안수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굳이 그런 사람들 찾아가고 뭐 예언 받고 안수 받고 그럴 필요 없이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뭐 단순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돼요. 내가 병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이 병에 대해서 막 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병에 대해서 저주. 이놈의 자식이 왜 들어왔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나가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속된 말로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바둑의 아다리처럼 뭔가 탁 하면서 탁 터지면서 나오네. 그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간증들 읽어보면 다 그거예요. 간증들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쑥 빠져나가는 걸 느껴가지고 병이 나왔다.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내가 기도하자마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게 세월을 거쳐가지고 내 온몸 내 삶에 막 꽉 차게 되면은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괴롭히던 그 병마들이 견딜 수 없어서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본인에게서 그런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 굉장히 모를 때가. 저도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무릎 아파가지고 뭐 무릎이 시큰거려 한때 무릎이 시큰거려가지고 여기 해밀이 사람방에 가서 태반 주사도 맞고 그러는데 이거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 제가 언제 사라졌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참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예요. 사라지고 만성 두통도 제가 몇십 년 동안 만성 두통인데 그것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 사라져요. 연기처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길 걸어가면서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 70인 전도대처럼 막 흥분해서 주님께 나와서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삶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